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은 신약 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햇불 성도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언제나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탕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성경에는 두 명의 탕자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탕자였지요. 그러나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 맏아들도 역시 탕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집안에서 늘 열심을 다하고 살았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아버지의 근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큰아들이 탕자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왜 탕자였을까요? 첫째는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탕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줬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서 풍악소리와 함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밭에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서 들려오지는 이 흥겨운 잔치와 냄새, 맛있는 음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둘째 동생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기뻐해서 저렇게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그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눈물겨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것은 자기에게 달가워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탕자였고 무지몽매하여 온갖 것 죄를 짓고 그리고 인생이 그렁뱅이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준 것 이것을 보고서 반감이 막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게 아니야.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도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 일 아니냐. 기뻐할 일 아니냐. 감사할 일 아니냐. 들어가자.
들어가자 해도 그 손을 뿌리치고 안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다들은 자신의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뼈 빠지게 고생만 하는데 이 아들은 허랑방땡에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용서한 아버지도 역시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반감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명의 영혼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겨하고 잔치를 벌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다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미움이 가득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부부간에도 분노가 가득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분노가 가득하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그렇게 분노가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누구 때문에 같은 교회 다니기 싫다,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항상 벽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귀히 여기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람의 외적 모습, 그 사람의 허물만 보고서 끊임없이 반감을 사고 분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마음에 평안한 마음도 있으면 분노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감정적인 어떤 상황이 할 때 그것을 다스려야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그대로 반응하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을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예분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큰아들 가인의 예분을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반감이 사고 분노가 치밀었지요. 그래서 둘째 동생을 불러다가 들판에서 돌로 때려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쌓여서 그의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또 미움이 쌓여서 결국 죽이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악한 마귀는 그 순간에 통로 삼고 그 시간을 기회로 삼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점령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도록 끊임없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하고 그 폭파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골리앗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자기보다 더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고서 반감을 사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 속에 사탄은 더 불을 질렀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특별한 군대를 뽑아가지고 다윗을 죽이기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할 수 없이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하여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고 망명생활하고 땅속으로 기어들고 황무지로 도망가고 들판으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10년 동안에
다윗이 고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울 왕의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자 결국 그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악신이 들어서 그는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건강을 해치고 각종 질병도 유발시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의학 연구에 보면 분노는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인체의 저항력 감퇴, 암세포 증식 이러한 것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 카렌 매슈스 박사가 와 있는데 이 매슈스 박사는 분노를 마음속에 묻어두는 여성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경댕목이 두꺼워져서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분노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임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그 반석을 또 2번 두들깁니다. 여러분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지 때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노를 일으키면서 반석을 2번 때리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왜 원망하느냐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물은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네가 혈기를 부렸다. 그랬으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너도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혈기낸 것, 분노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여기서 꼭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감을 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참소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끊임없이 미움을 품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끊임없이 말도 험악해지게 됩니다. 거칠게 되고 말에서도 끊임없이 가시 돋치고 못이 박힌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서 16장 32절을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할 때 나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마음속에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죽이는 말, 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바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순간을 잘 슬기롭게 넘어갈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 주님의 교회는요, 오늘날도 수많은 찢기고 상처 입고 병들고 아파하고 인생이 만신창이가 될 만큼 인생이 깨어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과 같기 때문에 병든 자가 병원에 오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잘 나가는 사람은 교회 필요 없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형통하고
자기 자신이 잘난 사람인데 뭐가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당하니까 예수가 필요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끌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줄 때에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를 전달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들을 분노하고 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맏아들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부지런히 아버지를 도와서 명을 어김이 없이 집안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는 의로운 사람이요 저놈은 죄인입니다. 나는 무험한 사람이요 저 인간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저놈은 대우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도취된 사람은 이웃의 허물을, 실수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거든요. 항상 모세 율법의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 세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독소를 퍼붓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붙었던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의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을 볼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에게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너 그 티를 빼, 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못된 거야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자부심을 갖는 어리석은 판단과 착각은 바로 맏아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의 재가 쏟아지면 어느 누구 하나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배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점검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누가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가신 멸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깊은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피,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덧입고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봐서는 죽일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의 의로운 피가 너에게 덮여 있으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피뿌림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자만심으로 가득한 것은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엄청난 결과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학과 의원인 최재빈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최재빈 원장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의 장자로서 항상 나 자신이 올곧게, 나 자신은 끊임없이 신앙을 자부할 정도로 항상 정도를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범적으로 봉사하고 11조 건축원금 감사금은 당연히 꼬박꼬박 잘 내고 누가 보더라도 스탠다드하고 존경받을 위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로 덮여진 자만심이었다는 사실을 자신은 몰랐습니다. 교회 안에 간혹가독 눈에 띄는 믿음 없고 세상의 죄를 끊임없이 뒤집어쓰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를 보면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흠을 파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나는 의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가 뒤집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거기서 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는데 환도뼈가 아주 크게 다쳐서 거기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자 자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환도뼈를 완전히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는 것은 아하, 나의 자만심, 인본주의, 나의 의의를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나의 의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말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뭐 대단하게 잘난 일을 했다고 연약한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평하고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섬길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의사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돌아보고 그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캄보디아를 가서 가장 빈민촌에 가서 그 연약한 냄새나고 썩어 들어가는 그들의 몸을 보살피면서 치료해주고 전혀 얼굴이 우리와 다른 아프리카 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그 동네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는 그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기고 그분만 소망하며 그분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셋째로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가 뭐냐? 부정적인 자화성으로 얼룩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맏아들은 재산을 탕자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해 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인색한 아버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이 쓴 표현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생을 향하여 이 아들, 이 돌아옴에,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나와 상관없는 내 동생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나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그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이고 가시돋치고 꼬부라진 그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상처를 입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하게 되고요. 나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시를 빼내야 합니다. 돋친 그 가시 돋친 언어를 삭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덮임을 받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심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험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결국 나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스스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되어지는 결과는 결국 가시와 엉겅퀴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힌 바 되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큰아들의 비유, 작은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봤는데요, 자세히 보다 보면 성경에서 아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에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가 아버지가 그를 맞아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맏아들은 집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집 밖에 그대로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 밖에 있는 맏아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천국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밖이 어디요? 지옥이지요. 나의 의, 나의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고 인본주의로 가득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멸망과 사망과 심판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의를 덧입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더 씌워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나들처럼 탕자처럼 계속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